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 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정체성이 확고했기 때문이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렇게 보면은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바울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그 마음속에 그분을 모시고 있는 사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모든 성도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맡았을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비밀을 전해줘야 할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마땅히 갖춰야 할 태도들이 있죠. 첫째는 충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충성되어야 한다라고요.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로 이제 국가에 대해서 쓰이는 말이기는 합니다만은 국가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존중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 정성과 믿음을 합쳐서 헌신하는 태도를 충성되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이 성경적인 충성이라는 의미는 상명하복의 그런 충성을 넘어서서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상태,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한결같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태도를 가지는 건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요. 예수님을 향하여 변함없이 신실한 마음과 태도를 지녀야 하고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그런 헌신이 있는 태도를 가리켜서 충성되다, 그리 말하는 것이죠. 그런 충성된 일꾼은요,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오직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부터만,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판단과 심판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4절입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 말이요, 바울이 다른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바울도요, 유대인을 만날 때는 유대인다운 모습으로요, 또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이방인을 만날 때는 이방인과 같은 모습으로, 약한 자를 만날 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충성된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어디 쉽습니까? 자기 성질대로, 자기 타고난 대로, 자기의 캐릭터대로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배려하며 그 사람에게 맞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오직 복음을 전하여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바울은 예수 안에서 자유하지만 스스로를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한결같이 충성되었기 때문이에요.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 게시판과 댓글의 그 익명 아래 얼마나 많은 비판과 모함과 험담이 넘쳐납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욕심만큼이나 사람들의 그런 평판에 목숨을 거는 것이 요즘 시대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판단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직 한 분에게만 집중하면 됩니다. 예수님께만 충성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들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칭찬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 살면 됩니다. 그러면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면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 충성된 일꾼이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겸손해야 합니다.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라는 것은 앞서 살펴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도 아볼로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지만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저 주님이 맡기신 대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 결국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의 열매나 그 결과들을 두고 자랑할 것이 있다 해도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분의 명령대로 행한 일꾼들이, 종들이 자랑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일꾼의 모습이요, 종의 태도가 아니라고요. 예수님도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치셨더라고요. 교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겸손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꾼은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면서도 굳이 다른 사람과 경쟁하거나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죠.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남을 밟고 올라서야, 그래야 인정을 받고 승리와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경쟁에서 이기지 않아도 우리 주인은 우리의 충성됨을 보고요, 저와 여러분의 충성됨을 보고 충분히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십니다. 2달란트 맡은 자가요 5달란트 맡은 자와 경쟁해서 이기려 하지 않았지만요, 그러나 주인은 그들을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5달란트 맡은 자도요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굳이 2달란트 맡은 자를 견제하거나 그렇게 방해할 필요가 없이요, 그저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 자기의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을 때
주인이 기뻐하며 칭찬하고 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주인의 칭찬 가만히 살펴보면 남들보다 많이 남겼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것에 최선을 다해서 남겼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오직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바라면서 겸손해야 합니다. 남들과 경쟁하고 다투려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온유하며 심은 것을 맡았으면 심는 것에, 물을 주는 것을 맡았으면 물을 주는 것에,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 충성하면 그러면 족하다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발적으로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즉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요.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랬죠. 가만히 보시면 바울이 택한 어리석음과 약함과 비천함은 자발적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기꺼이 자신을 낮아지는, 자신을 낮추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거할 곳이 없이 수고하면서도 도리어 모욕을 받고 축복을 하는데도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뭐가 된 것 같다 그럽니까? 만물의 찌꺼기가 된 것 같다. 찌꺼기라는 게 뭐예요? 아무 쓸데없어 버려버리는 그런 거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건 다 사용하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 걸 두고 찌꺼기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자기가 찌꺼기 같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마 피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대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기회도 잃어버렸겠죠.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를 높이고 편안하게 되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대신 도리어 자기를 낮추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인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전부를 걸었던 것입니다.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우리가 6월 20일 이웃초청 사랑잔치에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려 할 때 사실 그렇잖아요. 내 맘대로 한다고 전도되나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눈치를 봐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비밀을, 영광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주님께서 일꾼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 위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자신을 낮추며 선택하는 헌신의 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충성된 일꾼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충성된 일꾼들에게 칭찬하시며 상을 주시지 않으시겠냔 말입니다. 힘들지만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기쁨과 복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그리스도의 일꾼된 길을 걷도록 오늘 이 말씀이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드러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충성되며 겸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그런 그리하여서 주인의 기쁨과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먼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꾼다운 일꾼이 되게 하시되 충성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우리 예일교회가 온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 예일교회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6월 20일 우리가 이제 날을 정하고 전도하는데 주님,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 그 마음문 열어주시고 발걸음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세우신 안민 장로님 성령의 권능을 다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그런 우리 VIP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제목들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